볼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시온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돌아오라고, 영적으로 돌이키라 말씀으로 교훈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민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일릅니다. 우리가 세상 이대로 살아가면은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라면은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보라, 구원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구원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나님의 길로 나가라. 육적의 길로 있지 말고 나아가라. 계속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시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 백성의 길은 육적인 백성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구습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구습을 빼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기도했지만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적어지면서 그 세파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너희에게 원하고 있는지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여 도를 제하라. 잘못된 구습은 자꾸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으로 일러주시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육체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더 어려운 길이 올까 걱정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항상 예전에도 2020년이 2020년이 지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야. 그래서 제 입으로는 외쳤지만 제 육체가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애치는 걸로 끝나버렸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시대가 강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강야의 시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뭐라고 일러 주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라고 나옵니다. 11절에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네가 이대로 살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들어온다면 구원이 임할 것이야. 그러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한 게 아니라 안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가버리면은 많은 교회들도 정말 문 닫는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정신적인 고통,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애치라.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올 것이야. 애치라. 사막에는 풀이 있습니까? 풀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알고 두르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죠. 애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어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의 생각대로 간다면 어찌 고통스럽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끌고 나갑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보자. 입장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나도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생각대로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더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가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산의 골짜기는 내 마음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것, 잘못된 구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아우성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 네가 먼저 본이 되면 그 말입니다. 하편이 늘어질 것이야. 본으로 될 것이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들어온다면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함께 버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찾는 자가 더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우성입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소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세금하는 자들이 하나님 살기에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생업들이 마비가 되니까 아우성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자.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감사하자. 많은 영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부분적인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자 되십시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생명의 구원의 생명수는요, 그냥 앉아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냐고 자기 행위가 잘못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감사하며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격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 묶어지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한 가정도 빠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리세요. 축복합니다. 나는 그를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게 해주소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들어갈 때에 12절에서 이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라고 나옵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잃은 것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찾은 바가 된 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탈락받잖아요. 그가 몰라서 탈락되었습니까? 진실하지 아니해서 탈락됐습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잉태되니까 헌금케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니까 헌금캐를 맡겼죠. 왜? 그래도 본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왔어요?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일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네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 예, 죄송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심을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갑니다. 헌금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돈에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오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래, 내가 이 땅에 너희의 대속물로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갈 것이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 있는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양심을 쳐버리고 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랬어요. 나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내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했나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터인데 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만 들어가니까 하나가 안 돼.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요, 이 땅에서는 육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나라 가고 싶나이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 뜻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시죠.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일로 아쉬운 게 하나님 뜻대로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도 자꾸 죄 있음 있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는 오히려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버려놓고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일렀지만 아니 들어온대, 나 일렀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그를 놓고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했던가, 이 생각을 해볼 때가 저는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든 자에게 이루십시오. 며칠 안 되면 이제 명절이 오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일러드리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일르세요. 이대로 있으면 아니라고 일르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쫓긴 자를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며 에브라임에 투기하는 자를 없이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더라고요.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 안에 택함을 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어떤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 그때에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상대방이 잘못돼서 그 마음이 편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만 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도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영의 아버지야. 영의 아버지야. 놀라도 달아나.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놀라했느냐. 1절.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세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깨닫더라고요. 나는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난 참 너무 무지했고 미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상대방도 의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었거니와 아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목사님 내가 부족했던 게 많아. 내가 나를 잊지 않냐고 기도해 준 거 이제야 깨달았어. 선물할게 주소 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갑지가 않아. 왜?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왔다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디 몇 번지야 이렇게 하면 돼 해놓고도 제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었을까. 근데 이제 깨달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이제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올무에 묶여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일렀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녀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예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치도 안 하고 상대방을 용서도 안 하고 예물만 드리면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이 부족함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먼저 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도 받은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2020년 이제 2월달이죠. 21년 2월달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 명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때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심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